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깨달아 주시는 교훈을 마음 안에 새겨 세상에 나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이 있었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샤론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이스라엘 열매로 생활의 모든 헌신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찬양 대원들을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데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까? 그 중에 가장 좋은 자료가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소개서는 대개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있고 그 간단한 질문을 500자 혹은 1000자 이내로 이렇게 써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몇 가지 이런 질문으로 과연 사람을 잘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그 질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기업의 질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자신이 가장 우선으로 삼는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을 듣고 이 질문 굉장히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쓰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런 질문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사위가 될 사람이 있으면 이 질문을 꼭 하려고 그러고 자기소개서나 써오라고 꼭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 살면서 최고의 가치, 어때의 가치를 두고 그냥 살아왔는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스펙보다도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왔나? 그러면서 저는 이 질문을 간직했다가 꼭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기업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아주 질문 하나에도 의미를 둬서 그 질문을 어떻게 답하는가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은 한 가지지만 대답은 참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가 봤던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어떤 회사에서 비서를 뽑는데 그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은 2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참으로 정확한 사람이다. 이 사람과 같이 일하면 결코 일처리에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죠. 1 더하기 1을 1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규칙에 매이지 않는 창조적인 사람이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다면 회사가 더 창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혁신적인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1 더하기 1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 그 갈등, 다른 사람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은 갖지 않고 회사가 화합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몇인가?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이다. 회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 더하기 1을 귀요미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다면 회사의 생활이 재미있고 유쾌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뽑을까요? 누가 뽑혔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가 예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뽑혔는데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소개를 쓰고 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을 뽑냐면 탈락을 했는데 통보만 받습니다. 그래서 탈락한 이유를 모릅니다. 제가 다들 대답을 최선을 썼는데 내가 왜 탈락했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회사를 향해서 기업 향해서 제발 탈락한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지만 기업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밀로 잡혀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탈락한 이유를 스펙에서 찾습니다. 아, 내가 좀 영어 점수가 모자랐나? 내가 뭐 다른 게 모자랐나? 이래가지고 이제 스펙만 쓸데없이 높아지고 가고 있고,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한 기업도 자신의 가치란 사람을 뽑는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평가하는 어떤 평가의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을 찾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을 때 어떤 기준으로 부르시고 찾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하시기 전에 사람부터 찾으시고 사람부터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찾으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중심이 무엇일까? 한번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오늘 제가 본 이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을 그래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식민지로 7년을 아주 온통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준비하셨고 찾으셨죠. 그리고 이 기드온은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민족을 구원하고 하니 와서 같이 싸웁시다, 이렇게 사제를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몰려온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7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 북쪽 모래의 사막 골짜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각기 대항해서 지금 군대로 진을 치고 있는데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미디안 군대의 인원은 7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놓았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미디안 군대는 지금 해변에 모래같이 메뚜기같이 아주 수없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한 그 미디안 적군은 연합군대입니다.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 다 모여서 13만 5천 명이 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서 싸우려는 기드온의 요청을 받고 나온 군대는 몇 명인가?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그럼 약 4대 1 정도의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4대 1 정도 싸우면 해볼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마 기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4대 1이면 사실 이때 무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4대 1이면 우리가 굉장히 좀 불리하다. 특히 고대의 싸움은 이 칼과 창으로 육박전인데 4대 1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 그래도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플러스 알파. 그러면 비록 4대1의 싸움일지라도 좀 할만하다, 이런 것이 기드온의 생각일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의 생각을 여전히 깨뜨렸습니다.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려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4대1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기는 어렵으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투에 보면 4대1이 아니라 10대1로 싸우면서 이기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투와 전쟁에서 이런 인원이 때로는 생각지 못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대1이지만 이기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더니 이겼구나. 역시 하나님이 거들어져 주고 도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참 최선을 다해 싸웠기 때문에 얻은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스스로 잘해서 이긴 줄 알 거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4대 1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영광,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플러스 알파의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나의 나된 것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과 찬양이 나와야 할 텐데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래도 되긴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미디안 이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군지를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히 알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싸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을 선발한 첫 번째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사람이 누군가?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야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전쟁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책임자가 자 혹시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전쟁에서 싸우기보다는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누구든지 피할 수 좀 피하고 싶은 게 전쟁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 거룩한 전쟁에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의 이기게 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끌려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다 돌아가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하는 사람 그저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지 그저 기도의 요청에 따라서 오기는 왔지만 그런 믿음도 없이 그저 마음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사람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두려웠다는 돌아가라 말할 때 이 말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은 신명기 20장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 20장을 보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길 것을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 조건을 걸면서 이런 사람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2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느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전염되는 것처럼 두려움도 공포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도 다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예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더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그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을 할 때 아마도 누군가 그 원망과 불평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비판은 한번 누군가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파이락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중국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배우는 데는 3년이 걸리지만 나쁜 짓을 배우는 데는 3일도 안 걸린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좋고 착한 일을 배우는 길은 어렵지만 나쁜 짓은 배우지 않아도 잘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은 또 좋은 생각은 우리가 배우기도 힘들지만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은 배우자도 잘하고 배우기 원한다면 쉽게 배워서 금방 퍼져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어느 것이 우선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불평과 감사 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늘 불평, 불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전체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또는 불쌍한 사람들을 먼저 돌로 보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기준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돌아가면서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인 사람은 돌아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4대 1이 아니라 이제 10,000명이 남았을 때 13대 1쯤 됩니다. 인간적으로 승리의 가능성 점점 희박해지지만 그래도 13대 1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똘똘 뭉쳐 뭔가 하면 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기도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할지 모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불평하든 원망하든 같이 싸워만 줘도 좋은데 그래서 나와 함께 싸워만 줘도 한 사람의 그 군사가 필요할 때 22,000명을 돌려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은 것을 보면서 어쩌면 기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 10,000명이라도 다행이라 생각할지 모르는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도를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이 전쟁의 사람 선택권이 기도원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시험해서 뽑을 텐데 너는 그 사람하고 가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가라고 같이 가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지금 기도원이 싸우고 있지만 기도원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싸울 것인가 그 선발권을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남았든 또 어떤 사람이 남았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내가 명하는 그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기도원에 대한 테스트일 것입니다. 기도원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물론 이 우리가 구절 보면은 기도원은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을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시험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를 계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다니. 제가 이것을 만약에 기업에서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신은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아주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앞에 시냇물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물을 마시겠습니까? 1.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신다. 2. 그냥 손으로 움켜서 핥아먹는다. 당신의 선택과 그 이유를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 앞에 목이 마른 상태에서 앞에 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이 물 마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둘러나오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방법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와 같이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두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 구별해라. 그리고 나서 보니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를 계실 때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련을 위해서 내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물 마시는 방법 갖고 사람을 선택하고 선언했을까? 구별했을까? 물 마시는 방식이 뭔가 차이가 있나?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거나 혹은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거나 그 차이가 그렇게 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을 선발한 이 방식에 대해서 해석이 구구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뜻일 것이다, 저런 뜻일 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자기 속에서 답을 써도 그 답이 맞았는지 모를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 마시는 방식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적은 수의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데 물을 마시는 데서는 누구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무릎 꿇고 시냇가에 바가지나 그릇이 없는다면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게 아주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700명이 이런 방식으로 평범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300명은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먹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먹었는데, 이들을 택한 이유는 단지 그들이 적은 숫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먹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게 온전하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적은 수를 원하는데 9,700명과 300명으로 나눴습니다. 그건 누가 택했을까? 300명을 택했다. 이런 이제 해석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해석이 약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말씀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이런 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사람의 재능이나 죄주나 어떤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물 마시는 방식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군인으로서 사주경제를 늦추지 않는 그런 자기 본분에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쓸만한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바로 이런 300명을 택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지 모릅니다만 또 저는 저 나름의 방식으로 이것을 또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물 마시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을 마시는데 그냥 물만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작은 습관 하나에도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보시려고 했던 것인가? 과연 군사적인 어떤 재능을 보러 하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물을 마시는 작은 행위 하나에서도 그 행동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 의미가 자신의 삶에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이 말이 사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을 마시기 위하여 그는 무릎을 꿇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자라는 말, 이 무릎을 꿇는 말이 순종하다, 절한다는 말도 같이 사용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비약해서 말하면 그는 물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목마를 때 내가 물 마시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물에 머리를 쳐박고 마실 수 있는 사람, 지금 자신의 어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 마시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물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다른 한쪽은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그 물 마시는 데 올인해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물을 옮겨서 핥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목은 굉장히 마르지만 그래도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인하지 않고 무언가, 여기 보면 이 손으로 옮겼다고 말할 때 손이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손으로 마신 게 아니고 한 손으로 이렇게 마셨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다른 한 손은 무기를 잡고 다른 한 손은 물을 마시면서 자신이 군인됨을,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다른 게 있음을, 그래서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쟁,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물을 하나 마실 때도 이런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걸 보면 물 마시는데 올인한 사람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며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습관,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자신만을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공동체와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말이나 행동이 심지어 물 마시는 것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것은 재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의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거기에 최선을 다할 그 마음의 관심과 초점이 거기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 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택했던 그런 기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살면서 우리가 생활이 바쁩니다.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군사로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일에도 작은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한다면, 그래서 내가 말을 하든 물을 마시든 그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작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안에 신뢰하는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자들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 원하시기 때문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생각하는 자들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환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300명이 남았는데 바로 이 300명이 재능이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던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고 미디안 진영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여기 보면 300명은 무기가 없습니다. 양식과 나팔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움이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고 또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이 300명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도 변변치 않고 또 어찌 보면 너무나 연약해 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기드온과 선배의 용사로 부르는 것은 그들이 잘 싸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선발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믿음과 순종, 하나님 일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도원 시대 때 이렇게 300명을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300명의 용사를 찾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을 갖추고 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규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생각해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일꾼인 군사로 부름받기를 원하면서 기도원처럼 또 이런 300 용사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원과 같이 또 300명의 쓰임받았던 용사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용사로 부족함이 없도록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우리 가슴에 두고 생활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선발해 주심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